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지만 어느 누가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자동차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도 운전자가 주행 중 편안하게 쉬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아내하고 먼 거리를 갈 때 지금 누가 이 운전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 1장은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만약 제가 느헤미야의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사 아닥사사 왕의 술관원으로 수상궁에서 영화를 누리며 잘 사는 느헤미야가 왜 사서 고생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되죠. 느헤미야는 젊지도 않은 나이임에도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느헤미야의 결단과 결심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또 패망한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할까? 아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느헤미야는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바벨론의 망한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를 내려놓은 것일까요? 우리는 느헤미야 1장 전체를 통해서 그 이유가 느헤미야의 신앙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구나. 느헤미야가 사서 고생을 한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현재의 안락함보다 신앙이 우선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패망한 조국 유다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 가운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여러분 그 찬양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잠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지 않은 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기도를 되짚어 보면 너무 이기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무엇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등이 반복됩니다.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생명력을 잃고 자기 만족적인 상태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를 마친 후에 승리감을 느낀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기도의 적지 않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결점에 들어가지 못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찾은 것 같죠? 아닙니다. 성경을 다 보세요. 하나님이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러니까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70세.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속히 이루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우리 집에 있는 종이 이어갈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뿔도 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죠? 100세가 되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같으면 좋은데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기도를 하다가 안 되겠다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결재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기도 응답의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한 응답이 되는가? 이걸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늘 놓치고 살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방향을 바르게 맞추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토록 원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라, 그죠?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가 이제 아들하고 마지막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것을 달라고 하잖아요, 엘리야가. 근데 왜 엘리야가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주의 종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아유, 우리 성도들 어려운데 이럴 때 무슨 또 헌금 얘기를 하고 뭐 이럴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샘물과 같은 거예요. 퍼내도 다시 물이 차잖아요. 여러분, 샘물 드셔보셨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그런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낀다고 내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 뭐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어렵지 않은 때는 한 번도 없었어. 매년 어렵다 그랬지.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패망한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소식을 형제 하나니에게 들은 후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금식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이니까 며칠인지 우리 몰라요.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수일 동안 뭐하며? 슬퍼하며. 자,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뭐하며 기도했다? 금식하며.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건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다 포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바사왕 아닥사스와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술관원이 되었어요. 아주 성공한 거죠, 쉽게 말하면. 보통 이 정도면 자신의 남은 생애를 편안하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께 간구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이런 중보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하는 걸 보면 진짜 그래요. 우리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을 장관 세워도 그거보단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텔레비 볼 때마다 열불 내지 말고, 그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요, 그의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 느헤미야는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1장이 11절까지 짧은 내용입니다만은 우리는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형편 아닙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벽의 성문이 불타버리고 말이죠. 패망한 유다 그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새벽기도 나올 정도면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 분별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을 분별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잘 진단해 보란 말이에요. 조국 대한민국을 잘 진단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면은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내용이 7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절. 주를 향하여 흑의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예레미야의 예리한 분석이에요. 왜 우리 조국이 망했느냐? 왜 조국이 바벨론에 망했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 유다가 왜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바벨론의 군사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유다를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패망한 유다에 더는 소망이 없는 걸까요? 9절 보시면 9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9절 보시면 그 다음에 찍으세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찍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 유산 미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빨리 죽어야 내가 유산 물려받을 텐데 왜 꾸역꾸역 살고 있어? 이 얘기거든요. 이런 호로 자식이 있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단칼에 그냥 아들도 없습니다만 있었으면 그냥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안 주게 생겼구만. 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싹수가 벌써 노랬던 거야. 달라고 할 때부터 가가지고 뭐예요? 허랑방탕해가지고 나중에 상거지가 되잖아.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이만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뭐하면? 내 계명을 지키며. 이게 뭐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다는 게. 네가 상거지가 돼도 돌아오기만을, 그죠? 동구 밖에서 아버지가 늘 기다리잖아요. 그랬다가 눈도 희미한 그 렘브란트의 그 탕자라는 그 성화를 보면 말이죠, 아버지 눈이 흐리다고요. 그런데도 그냥 둘째 아들 다 까먹었을 때가 됐는데 돌아올 때가 됐는데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돌아왔더니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랬더니 그냥 입을 맞추고 그냥 가락지 끼워주고 그냥 옷 갈아입혀주고 말이죠. 살진 송아지 잡아가지고 막 잔치 베풀어주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뭐랄까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떨 때는 말이죠, 아 이제 힘들어 죽겠어. 어쩌다가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일이나 막 이런 생각 들 때도 있다니까. 근데 그럴 때 제가요 만약에 그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또 이제 유튜브에서 또 우울한 노래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불쌍한 재진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럴 땐 또 은혜로운 찬양을 들으면서 더 주님께 집중하고 또 그 셈이 나는 거지.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더 자꾸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가까이. 우린 다 탕자 탕녀입니다. 얼굴에 써 있어. 탕자 탕녀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9절에서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어떤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돌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염치가 없어서 이런 얘기 하지 마. 우리 어차피 염치가 없어. 염치는 이미 팔아먹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엎어져도 다시 또 하나님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다고 하더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돌이킬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 똥꼬집 부리는 사람이에요. 권사님, 이제 그러지 말고 나와야지. 그러면 얄팍한 그 인간적인 자존심 가지고 가까이 있는 교회 두고 그냥 먼 거리 다니라고 생고생을 하고 있더라고. 왜 그래? 왜?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참 은혜로운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같은 동종업종에 일하고 있지만, 야, 이 목사님 참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하시는구나. 그런 분들이 있어. 대표적인 그 이찬수 목사님이라든가, 그죠? 우리 감리교 유기성 목사님, 또 만납교회 그 김병삼 목사님. 그러니까 은혜로운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김은호 목사님, 이런, 그죠? 오륜교회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만은 외식도 한두 번이지.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그 맛있게 음식을 해주는 사람이 김용심이야. 이건 아부성 발언이야. 그 다음에 정순옥이야. 우리 엄마 조남이야. 어머니는 그냥 주물럭거리면 맛있더라고. 여러분, 영적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참 말씀에 은혜 받는 목사님들 말씀 들으세요. 외식도 적절하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아내가 해주는 밥 먹지 않고 밖에 가서 자꾸 먹잖아요. 그럼 나중에 병 생깁니다. 영적 양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섬기는 제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항상 열려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수요일 날 그 전할 말씀, 미련한 다섯 처녀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전하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 그렇죠? 혼인 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등하고 기름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신랑이 늦게 오는 거야. 우리 예수님도 좀 거시기에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오지 않으셨으니 말이에요. 내일 새벽에 오시라 할까요? 그러면 고생과 수고를 다 끌치고 우리는 주님 나라 갈 텐데, 그치? 여러분, 문이 닫힌 때가 있다는 것이죠.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조국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라.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뭘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간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언약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건 뭐냐?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나의 기도, 마리아의 기도, 모세의 기도, 성경에 심지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나옵니다만, 또 누구의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 그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껍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를 아주 국어 국문학자 같듯이 또는 시인이 했듯이 잘 기름 흐르게 하는 게 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 왜 해요? 기도 누구한테 해요? 그럼 누가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 오늘 느헤미야 이 1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기도를 쏘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바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보세요,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이제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주의 백성이라는, 주의 백성.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지만 느헤미야는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백성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이걸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참 존경스럽게 느껴지는 분이 누구냐면은, 내가 이 청소를 강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우리 강경도 보면은 이게 모자 쓰고 이렇게 옷 입으시고 찢게 짚고 비닐봉지 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그 공무원이 있더라고. 쓰레기 줍는 공무원이 있더라고. 난 그분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 사랑스러워 막 그냥. 그러니까 담임 목사 사랑받고 싶으면은 찢게 들고 봉지 들고 이렇게 다니면 내가 커피 쏠 거야, 커피. 여러분 그분이 하는 일이 아주 어떻게 보면 저것도 직업이냐 우습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강경이란 지역이요, 그 프랑스란 나라가 한동안 우리로 말하면 미어 공무원들이 파업을 일으켜가지고 막 쓰레기가 그냥 막 차고 넘쳤던 데가 있어요. 그런 작은 일 하나 하는 분이 강경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직업 소명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맡겨주셨다 생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잊지 말란 말이에요.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가지면요, 우리가 우울하지 않은 거야. 그렇죠? 우리 이내를 이렇게 봐도 말이죠, 없으니 하는 말이지만은 이렇게 아빠를 바라보는 눈빛이 거시게 해. 그러면서 이제 가끔 어떤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아빠가 그래도 목사님이라는 게 그래도 지 나름대로는 거시게 한 거 보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구 자녀? 근데 왜 그런 표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똑부러지게 하라고, 똑부러지게. 나는 아이가 이게 리모델링 하면서 제일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아주 불성실하게 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있어. 그런 사람은 내가 2번 다시 안 부르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뭐 하시고? 들으시고, 그죠? 귀를 기울이사 들으시고, 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여러분, 이 형통이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잖아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성문짝을 다시 다는 그런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자신을 위한 형통이 아니란 말이죠. 또 그러면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닥사스 왕을 비롯하여 앞으로 자신이 그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을 붙여달라는 거예요. 붙여달라.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느헤미야가 조국 패망한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중보합시다. 나라가 건강해야 돼요. 나라가 평안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나라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굳건하게 서가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느헤미야는 수산성에서 고위공직자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패망한 조국 유다에 대한 하나냐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 자신만 잘되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중보자로 우뚝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영적 파수꾼,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영적 파수꾼, 우리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교하고 순강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 오늘 검사하는 모든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